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용서할 때도 있고 용서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나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28절, 29절에 바라는 바가 나오고, 즉 하나님께서 이 전에 계실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30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데 끝은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중에도 용서받을 만한 것이 많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것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일은 없는 데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성경에 210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5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요셉에게, 시작, 너희는 요셉에게 요셉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란 사람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고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편애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이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편애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다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간계로, 간사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아들들을 얻게 되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이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은 굶주림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크게 성공한 요셉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는 이 상봉이 오히려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의 범법과 죄를 용서하라. 이 형제들은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또 사람에게도 못할 짓을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범법과 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범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와 이 범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면서도 그 건축의 일은 아들 솔로몬 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와 간구를 존중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해 달라고 주께 아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있기를 기도하오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 처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장소를 통해서 기도들에 들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건축된 성전은 주님이 계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계신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경청해 주실 것을 그리고 들어주실 것을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드릴 때 때와 시간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와 눈은 밤낮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글이 여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밤낮으로 귀를 열고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십니까? 시급한 요청이 있으십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에 경청해 주시도록 요청하면서 들으실 때면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에 경청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성경은 그리하여 들으실 때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귀결은 결국 용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면에서 기승전 용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맺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무엇이 용서되는지, 무엇이 용서되는가? 성경은 먼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되었습니까? 구원받으셨을 때 용서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고 그 이름과 피로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그런 말하는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러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자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됩니다. 고해성사란 이름으로 사람에게 자백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실까요? 버리실까요? 성경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인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또 정의로우십니다. 불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의롭다고 칭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지금도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짓는 죄에 대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도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같은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실수하고 죄 짓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 역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에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죄가 나를 것으로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까? 7가지니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이런 것이 7번까지라고 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거슬러 죄를 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이 성경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490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 490번이 물리적인 490번을 얘기할까요? 저는 오히려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는 사람들도 해당되고 형제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용서해야 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세워본다라면 490번이 훨씬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문제가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우리도 살다 보면 언쟁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아주면 좋겠는데
나는 참는데 저 형제가 참지 못합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저 형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다 아시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하셨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서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올바른 태도로 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아는 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절하게 차 한 잔 권하거나 인사말을 권하는 것일까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밝게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용서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의 무한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 용서받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우리가 490번만 용서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한 분만 일방적으로 친절해도 안 됩니다. 한 분은 친절한데 다른 한 분은 친절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상냥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께만 상냥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오늘 스위스에서 시드 형제님이란 분이 오셨거든요. 저기 점심시간에 좀 한마디 나눠주시고 상냥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상냥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에게만 상냥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되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49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이 되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한 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늘어난다면 이 교회에 올바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친절과 상냥함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용서와 친절과 상냥함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